지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류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 가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조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은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각은 원래 그 단테라는 그 작가의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원래 이 동상이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제 저게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인데, 여기서 나중에 저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그림만, 그렇게 저 조각만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 조각에는, 저 전체적인 그림에는 19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는 추락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새 망령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웅크린 여인도 등장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 문 위에 있는 세 사람 있죠. 저 문 위에 있는 세 사람은 지옥에 거주하는 새 어둠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작품 속에서 로댕은 인간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보다가 과연 저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인 과연 지옥의 문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작,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저 지옥의 문 앞에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저 문 앞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존재의 의의, 사람의 존재의 목적, 우리는 왜 살아갈까? 우리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묻지요. 그렇게 혹시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수한 가설을 세우기도 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 이론, 무에서 무기물이 자연 발생이 되어서 원초 물질이 저절로 생겨나서 갑자기 뻥 터진 그런 빅뱅 이론,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또한 찰스 다윈인 종이의 기원이라는 그 이론에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적자생존, 돌연변이의 법칙을 통해서 점점 진화되었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전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존성은 우연하게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과연 그 처음은 무엇이고 처음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대두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끊임없는 의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고 과연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즉 우리의 실제 존재의 시작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요, 여러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인 내가 여기 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 하나님을 증명하면 내가 그 신적 존재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그 신앙은 합리적,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신념 체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는 신념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즉 인간의 시작, 그 시작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바로 그 시작에서, 그 믿음에서 인간의 실존, 지금의 나는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간의 기원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재질,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물건에는 무엇이 나가 있죠? 출처가 나와 있잖아요. Made in Japan, Made in USA,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이처럼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품을 만든 곳,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시작은 과연 어디이고 무엇인가? 저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와 바로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반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반사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어디에서 반사가 됩니까? 거울에서 반사가 되잖아요. 리프렉트라고 하는 그 반사.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한테 반사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반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반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반사된 사람들 같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집사님, 하나님 닮으셨네요. 아, 내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닮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가 성도님들을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떠신지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혹시 나쁘십니까? 나쁘세요? 이 조건사님, 상하 간사님이 권사님 닮았다고 하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아, 그래, 굉장히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은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하윤이가, 현준이가 집사님 닮았다고 하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야, 너 진짜 아빠, 엄마 닮았다 하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자녀라면 당연하게 부모님을 닮은 것이고, 자녀라면 부모의 그 유전자 DNA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닮은 것을 보면 어떠십니까? 흐뭇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기쁨,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나의 연약한 것들, 내가 꼭 없었으면 하는 것들, 내 부족한 것들, 혹시 그것까지 닮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의 장점, 나의 최고의 그 DNA, 내가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만약에 나의 자녀가 딱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떠셨을까?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인간을 보고 한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있는 완벽한 그 모습이 반사되어서 그렇게 형상에 따라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자신의 어쩌면 분신과도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형상,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는 나다. 너 안에 네가 있어. 내 안에 너가 있어.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소그룹 시간에 익히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녀가 진짜 학교에서 뭐 상을 받는다거나 자녀가 굉장히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흐뭇해요? 엄마, 아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내 자랑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 자랑? 자식 자랑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 자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대학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효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이 찾아하고 얼마나 많이 용돈을 주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이런 자랑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자랑하기 전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성공한 자녀가 너무나도 뛰어난 자녀가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동 그 자체 아닐까요?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흘렸던 눈물,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쫙 그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뭐 누구 탓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좀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작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시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줘라. 네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줘라. 그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물질의 부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풍성함과 부여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잘 먹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해서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내 가정이 화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 삶은요, 제 가정은요, 저의 물질은요, 저의 건강은요, 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워라밸의 시대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나는 돈도 필요 없다. 나의 삶과 일하는 것을 균형을 갖추고 싶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그래요. 1년 일해서 6개월 여행 가고, 또 6개월 일해서 또 1년 여행 가고. 그런 세대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나의 삶은 없습니까? 나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다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 본질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넉넉하게 주시는 분 아닐까요? 저는 저희 딸들이 그렇게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거 엄마 아빠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사면, 자기 용돈으로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용돈에 5배, 10배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자녀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먹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 육신의 부모가 그래도 뭐 자녀에게 주겠지만 여러분들 얌체 같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렸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없잖아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다 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다 드리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은혜 받으러 온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다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흠집이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연약한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제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한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나요? 설거지할 때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나요?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는, 일할 때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는 것,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문화명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문화명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딱 단절이 돼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고 세상은 악합니까? 어때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세상은 악할까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할까요? 믿는 사람은 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할까요? 이것을
이원론적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서 만드셨죠?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화명령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장 28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보면, 생육하게 하는 것, 본생에서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건 누가 처음에 하셨던 걸까요? 누가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담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것도 이 문화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 이건 문화명령일까 아닐까요? 문화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것, 문화명령일까 아닐까요? 문화명령이에요.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하는 것, 문화명령일까 아닐까요? 문화명령이에요. 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이것도 주님의 일이시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사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김집사, 이집사, 내 안에 너 있는 거 알지? 너 안에 내 있는 거 알지?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고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안에 내 있는 거 알지? 내 안에 너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네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사람은 행복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뭐죠? 여기 마이크의 목적이 뭘까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증폭시키는 건데, 이걸 막 사람을 때리는 데 쓴다거나, 이걸 아니면 뭐 다른 뭐 장난감으로 쓴다거나, 그러면 이 목적대로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 목적대로 썼을 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 아직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오는 백성, 그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더보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고, 이 원은 삼성지구 가운데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지으시면서 문화 명령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